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현대인들을 위한 복음. 히브리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전체 타이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히브리서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될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의견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깨닫게 됐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이 상황에, 이 시대에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죠. 느헤미야 말씀은요, 그래도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 이 히브리서를 읽고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번 저와 천천히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개론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초대 교부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 이제 성서 신학을 연구하는 현대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특정하지 않습니다. 저자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기존 바울 서신과 이 히브리서의 문체를 보면 바울 서신에 갖고 있는 독특한 그리고 고유한 바울의 문체가 있는데 그런 문체가 이 히브리서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은 그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학적 양식과 문체를 보면 그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을 바울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 히브리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고전 문학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을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많은 작품들 대부분이 다 작자 미상,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작품 자체가 문학성이 떨어지거나 가치 없다고 우리가 여기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 제목부터가 뭡니까? 히브리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편지인 거예요. 자,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봐서 그럼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수신자. 누가 수신자일까요? 누굴까요? 성경 퀴즈예요. 이 수신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이방 기독교인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유대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 혹은 이방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방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만 봐도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자주 인용되는 걸 봐서도 이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그런 서신이다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안에는 많은 그런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런 제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제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언급들이 익숙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되게 생소하겠죠. 그래서 이걸 봐서도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누구로 비유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도 이것은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 도시에 흩어져 살게 되는데 바로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도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좀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 배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문에서 이렇게 제외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유대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회유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당국은요,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핍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을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괜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런 갈등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요, 로마의 여러 도시들은요, 다양한 종교들이 모여듭니다.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리고 철학이 아주 유행했던 도시들이었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의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도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세속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정말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풍요로운 도시에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이 생성됩니다. 유행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더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동탄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참 독특해요. 지금도 하루에 건물 하나씩 지어지고 있어요. 계속 바뀝니다. 매일매일 변합니다.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이 도시 문화는요, 우리의 신앙에 많은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도시에 살다 보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있을까? 영원한 것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 회의를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의 문화죠.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에서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로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전 세계 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이 바로 로마였어요. 거기서 수많은 종교들을 만나고 접하면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믿는 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정말 하나님만 계신 건가? 다른 종교들은 그러면 어떤 종교지?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의심들이 들어왔던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가 주는, 현대 사회가 주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국민윤리 배우셨죠? 저도 국민윤리를 배웠던 경험이 있는데 국민윤리 시간에 이런 걸 배웁니다. 여러분 4대 성인이 뭐예요? 4대 성인. 4대 성인. 예수,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다 잊어먹으셨구나. 자, 거기서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했지만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그 충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소크라테스랑 같은 존재야? 예수님이 공자랑 같은 존재야? 동일선상에 놓으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고 배웠는데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니까 동일선상에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와 동일선상에 예수님을 놓습니다. 이게 은연중의 충격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예수님을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선상에 놓고 봤어요. 지금도 유대교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선생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동일선상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분명하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이제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숭배하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그 종교가 유일하고 진리라고 말하는 태도를 배타적인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자기만이 알고 있는 진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면 배타적이고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고집하면 그러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태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동일선상에 우리 기독교를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시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종교와 철학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다룬
종교들과 동일선상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을 다른 성인들과 다른 인물들과 동일선상에 놓지 말아 주십시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인가?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고, 가장 중요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리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보존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그저 선생으로, 선지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고 막 핍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웃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느냐? 말도 안 된다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했고요. 가문에서 쫓겨났고요.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들이 연구하고 따져보고 비교해서 얻은 믿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먼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즉각적으로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여기 교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뭐 예수도 뭐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지, 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난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봤더니 그게 내가 이해가 돼서 믿어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우리가 공부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기둥이 세워져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게 근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 근본 자체가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죠. 오늘날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고 예수님 역시 종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사실 있나?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지 사실은 이것이 이 세상의 보편적인 진리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기에 아닌 것처럼 여기 계시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인이거나 종교 철학자예요. 제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종교 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를 여러 종교와 동일선상에 놔라. 객관적으로 봐라. 동등하게 봐라. 그리고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학의 태도고 종교 철학의 태도입니다. 학문을 연구할 때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이해하고 오늘 목사가 드라마 얘기를 하나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박혜영 작가, 박혜영 권사님이 아니고 박혜영 작가가 쓴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박혜영 작가는 참 좋은 그런 글을 많이 썼는데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작품도 이분이 썼습니다. 거기에도 참 많은 풍성한 기독교적인 코드가 있는데 이 나의 해방일지는요, 그야말로 기독교 코드가 아주 풍성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연미정하고 구씨하고 사랑하는 것만 봤겠지만 이렇게 신학자로서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엄청난 기독교 상징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문화 공감 예배 때 한번 제가 풀어드릴 그럴 계획도 갖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경기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거기 나오는 경기도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그런 농촌 마을입니다. 거기서 출퇴근하는 3남매가 있어요. 연미정, 염창희, 염기정. 이 3남매는 매일 버스와 전철을 타고 그리고 출퇴근을 합니다.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출퇴근을 합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곳은 아주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빌딩 숲, 도심 한복판에서 그들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또 한 그룹이 나오는데, 또 한 그룹은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서울에서 적응해 보려고, 생존해 보려고 애를 썼으나 결국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난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또 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 여주인공 연미정과 남자 주인공 구씨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여주인공 연미정이 그 구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를 추앙해. 추앙이라는 말을 처음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잘 쓰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추앙하라고 하는 말. 근데 자신을 추앙하라고 하는 이 연미정의 그 제안에 구씨가 픽 웃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서히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달라지는 이야기예요. 그저 남녀가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호감을 갖는 그런 감정을 넘어서서 상대라고 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구씨만큼은 무조건 이 연미정의 편이 되어주고 그리고 전적으로 지지해줍니다.
한 번도 그런 추앙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리고 존중받아보지 못했고, 공감받아보지 못했던 이 연미정이 그 추앙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무표정했던 그 얼굴에 웃음이 시작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회사에서는 기죽어 있었던 사람이 아주 당당해지고, 그리고 추앙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연미정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패션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연미정을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씨는 연미정을 추앙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처음 그가 등장했을 때는요, 세상이 싫고 사람들이 지겨워서 이제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 낯선 땅에서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매일매일 소주로만 살았던 사람이 연미정을 추앙하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추앙받고 추앙하면서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야기, 제목 그대로 해방되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 드라마예요. 자, 이쯤에서 제가 우리 기독교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오늘 느끼셔야 돼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세요. 웃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못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연미정이 구씨에게 받는 그 추앙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죠. 무조건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진짜 사랑을 받으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누구든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공급받고 믿으시고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면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게 돼요. 저절로. 그게 바로 뭡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예배 안 드리면 심판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까봐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진 그 사랑에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감독하여 그렇게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추앙하는 거죠. 추앙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높일 때마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1990년 5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은성교회 모교 찬양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전 못된 신앙이었지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수천 명은 저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제가 하나님을 손들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씨가 연미정을 추앙하면서 변화된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추앙하는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만을 분명하게 믿으면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관점에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라는 거예요. 또 그 드라마에서 재미있는 게 또 하나 나옵니다.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나오는데, 해방클럽이라고 하는 동회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모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여기서는 뭘 하라고도 안 해, 하자고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서로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표나 미션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모여서 서로가 마주보는 것도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앞만 보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무조건 지지해주고,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공감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쓴 해방 일지를 나누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공감해주고 지지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해방클럽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해방클럽의 이 모습이 저는 보면서, 야, 이거는 교회 모임인데? 사실 세상에서 이런 모임이 많지 않죠. 근데 교회 모임이 바로 이런 모임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셀 모임, 뭐 큐티 모임, 어떤 그런 양육 모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모임들인 거죠. 제가 나중에 우리 셀리들한테 그 부분을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한번 리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존중감, 소속감, 친밀감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영적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저는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존감이 올라가서 스스로 빛이 나도록 도와주는 모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가 서로를 추앙해주는 모임. 저는 그것이 교회 모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인사했는데 따라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함축된 의미가 있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앙하듯이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추앙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며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화가 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책망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하고 채찍질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높여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추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시다. 서로 존중하시고 추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